십자가의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에 대해 십자가의 죽음.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해 십자가에 죽는 과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 죽는 과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장이 죄에 대해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라면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 죽는 과정입니다. 5장 6장이 죄에게서 해방되는 과정이라면 7장은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과정입니다. 죄의 법을 보는 것은 죄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깊은 것이며 또 나중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음속에도 육신 속에도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음의 죄인가 육신의 죄인가를 잘 구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마음의 죄에 대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음이 죽고 거듭날 수 있지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육체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죄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음이나 육체나 똑같이 죄를 품고 있지만 그 속성이 다릅니다. 마음은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육체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한 끝끝내 성령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첫째,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으며, 둘째, 육신을 죄의 법이 다스리고 있으며, 셋째,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울 때 결코 이길 수 없고 참패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법칙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 넷째, 결국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정체와 속성을 보게 하기 원하셔서 많은 곤고함과 넘어짐 가운데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을 허락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하므로 로마서 7장에 대해 신앙의 초기에 대한 설명을 삽입했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6장에서 마음속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후 로마서 7장 22절에서 속사람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과 육신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과 여인이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지 않는 한 남편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속사람과 육신은 하나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이듯이 말이죠. 로마서 5장 6장에서는 마음속에 죄가 처리되는 과정 동안 육신의 죄는 발동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지체가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한 은혜로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이 거듭나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육신에 속한 지체도 은혜 아래서 죄가 힘을 못 쓰는 상태로 함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동안 육신은 마음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죄를 범하는 방해자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아래 있다면 죄가 드러날 것인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지체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와서 육신을 죄로 정하셨다는 육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육신을 죄로 정하셨기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육신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합니다. 6장에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주관치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7장에서는 이제껏 부어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죄의 정욕이 발동하고 계명으로 인해 죄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이 남편인 육신과의 결혼관계를 끝내고 그리스도께 시집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속사람인 여인과 남편인 육신, 이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토록 사모하는데 그 계명을 육체에게 이르고 협력을 요청하게 될 때 죄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껏 협조적이던 육신의 실체가 어떠합니까?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신 속에 죄가 거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육신 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속 사람의 법과 싸워도 결단코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변기할 수 없는 법칙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감사합니까?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속사람과 육신 사이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완전히 다른 본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씨름과 전쟁 속에서 번번이 패배와 곤고를 맛보면서 하나의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는 육신을 죄로 정하셨다는 것을 선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혼인 관계에 있는 속사람은 육신과 결별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동반자가 육신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이 죽어서 남편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은 타락한 육신 곧 옛사람, 땅에 속한 사람에게 죄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법입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고 싶다고 육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 육신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율법에 얽매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분발하려고 하면 할수록 웬일인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불타게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엄청난 혼란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5장 6장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껏 은혜 속에서 죄에 대하여 죽는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은혜가 식어지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사모하며 불타오르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짐의 연속이며 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을 극복해 보려는 강한 열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열망하는데 육체는 따르지 않으니 기도원을 가거나 작정 기도라도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육체를 굴복시키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 5장 6장의 과정에서는 이루어졌는데 7장의 과정에서는 허락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쉽사리 회복이 되지 않고 받은 은혜도 예전 같지 않게 금방 식어집니다. 나를 버리셨나? 내가 회개하지 못한 큰 죄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로 실망하게 되지만 여전히 문제의 해답은 은혜의 회복으로 생각하며 시도합니다. 그러다 점점 포기하게 되고 예전의 은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런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계미를 보고 배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 어떤 누군가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역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도구가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육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설사 육신 속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본질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화려한 도구가 되기만 기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옛사람이 죽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본성 그대로인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나중에는 버림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이루는 그분의 몸을 원하십니다. 칼과 창은
대체 가능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손과 발과 귀와 입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육신이 아무리 은혜를 덮어쓰고 자기의 속성을 감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율법을 육신에게 주셔서 육신이 품고 있는 추악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실체를 보면 볼수록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시도를 점차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강하고 견고한 육신을 실패토록 하시고 또 낮추고 낮추십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사단에게 속한 것이며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침뱉음 당해야 마땅한지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조금이라도 인격이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한없이 낮추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낮추실 때에 우리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던 그분과 같이 잠잠해지는 것을 배워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쓴잔을 피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크게 소리 지르시며 버림받는 아픔을 토로하셨습니까? 육신을 죄로 정하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육신이라도 죄로 정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죽어가는 예수님의 육신을 긍휼히 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루고 내가 능력받아 일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들어갔습니까? 내가 바로 나의 혼이며 나의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혼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하며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 죽고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육신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은 이스마엘을 낳는 삶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6장의 과정이고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의롭다 여기심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겪어야 했던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 죽는 이 칼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평소에 알았던 편두통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편두통이 없어야 모니터를 바라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데 도저히 모니터 빛을 바라볼 수 없고 통증이 심해지고 집중이 안 되어 몇 번씩 작업을 중단하다가 조금 괜찮으면 다시 작업하기를 수차례씩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육신이 방해가 되네요. 두통약을 먹고 고통을 멈춘 상태에서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예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럴 때 저는 작업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은혜를 받아서 육신의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여 그 은혜로 일했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그것을 원하실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하려 한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이루고 완성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아픔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 아픔과 작업을 맞춰야 되는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는지를 성령께 묻고 인도함 받는 것이다. 네가 오늘 십자가 시리즈 4편을 마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작업을 마쳐야 한다라는 것이 저에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아픈데 어떻게 마칠까? 약이라도 먹을까? 이 아픈 상황을 누구에게 기도 부탁이라도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육신이 꼭 이루어 보겠다고 얽매여 있는 것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든 잘하고 싶고 완성하고 싶은 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내가 아직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는 못하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저에게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픈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필요하니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일하려 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실체를 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이 영을 쫓아갑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영을 쫓아가야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율법 아래 있지 않기 위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주위를 보면 가끔 성령과 대화하며 성령의 많은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께 묻고 인도함 받는 삶이 위험한 삶이라고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또 성령의 음성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7장에는 로고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행하려 했지만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로고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이 얽매인 것에 대해서 죽고 성령께 생각을 두고 성령께서 실시간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성령께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잘못된 길로 가서 여러 가지 시간적, 물질적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야 할지 막막해서 등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육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육신이 은혜로 자신을 위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결국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도 결국은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나만큼 일하는 사람 있어? 내가 이만큼 해놓았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은 뭐 했어?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은혜 가운데 일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육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도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령께 물으라고 많이 권면하십니다. 음식할 때도 물으라. 성령님, 오늘 무슨 반찬을 할까요? 양념할 때 소금은 얼마나 넣을까요? 시장 갈 때도 물으라. 성령님, 오늘 시장을 갈까요? 어느 곳으로 갈까요? 무엇을 살까요?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물으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가? 매사에 묻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매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을 언제 인정해야 합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불치에 병 걸렸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이럴 때 묻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사에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데 왜 묻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혼은 선악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며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혹은 혼이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육신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원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더라도 육신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분께 물으며 의지할 때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이제는 이 길을 사모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제 간증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제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제게 이 아픔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별 응답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조금 쉬고 있는데 써야 할 한 문장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가서 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통증 때문에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또 한 문장이 생각나서 다시 일어나 그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또 일어나 한 문장을 쓰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자 한 문단 정도의 내용이 생각나서 일어나 문단을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작업은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저의 목적은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일을 해나가면서 십자가를 배우는 것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에게 왜 편두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 얽매여 있는 것에 대해 죽으라고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해 죽으니 성령께 묻고 인도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한 문장 한 문장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은혜 받아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육신으로 하지 않고자 율법에 대해 죽을 때에 은혜 받아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론으로 알아도 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이고,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이고, 아프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인생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육신의 물리적인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육신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 행할 수 있을 때에는 전능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바닥으로 식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의 영적인 나이 99세가 된 것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는 후사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저는 99세고 사라는 90세가 되어 경수도 이미 끊긴 상태인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패배자의 고백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거듭난 부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물리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99세가 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99세가 될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99세가 되어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하는 일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고 육신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만드시고 육신을 낮추시는 사건들을 통과하며 99세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신약시대에는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고 하시는데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으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제는 후사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라와의 관계에서 후사가 생기지 않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녀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후사를 낳을 수 있는 생식기관을 부정하고 잘라내는 예식입니다. 후사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15장에서 받았는데 17장에서는 후사를 낳아야 하는 기관을 왜 잘라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육체로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도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후사 언약에 대한 상호 확인이며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왜 할례가 후사 언약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까? 너는 나의 언약을 받았다. 그렇지만 내 약속을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 이 사실에 대해 너는 살에 새기며 인정하라. 그럴 때 이 언약이 유효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모든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제껏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름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서입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육신 속에 죄가 있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정체성으로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16장에서는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제 17장에서 육신의 자녀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육신으로 하나님의 후사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인 포피를 잘라내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후 다시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 율법이 가입된 후 6장에서는 죄에 대해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통해 마음으로 교훈을 순종하게 될 때 육체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혼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속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거듭난 혼 플러스 육신이 이루어낸 순종이기에 이스마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육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장의 과정에 들여보내심으로 육신의 실체를 보게 하신 후 영적인 99세임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할 때 육신으로 이루려는 노력을 베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때 다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친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혼자 교회를 찾아왔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좋았지만 부모님께서 교회를 못 가게 하시니 멀리서만 바라보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말씀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둘째 며느리지만 제사 지내는 종손 집안일을 맡아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믿음이 전혀 없는 가정에 와서 큰아들이 역할을 하지 않으니 그래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제가 큰 며느리 역할을 감당해야 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라는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소변 받고 누워 계시는 시할머니,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을 매일 공포와 쑥대밭을 만드시는 시아버님, 거기에 매번 기름을 부으시며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우시는 시어머님,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새벽 예배에 가서 통곡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댁에서는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하셔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식구들이 잠든 새벽 시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제 마음에 들어오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구나. 주님이 그러셨듯이 나도 섬기라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말씀을 주님의 뜻으로 받았습니다. 건강은 다 망가져가고 매일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죽기로 사모하며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제 마음은 더욱더 지옥이 되어갔습니다. 술에 취하신 아버님보다 제가 더 미워했던 사람은 어머님과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언어 폭력이 심해서 항상 저를 무시하고 비난했고, 남편은 병들어가는 아내의 어려움과 고통에는 눈을 감고 오직 어머님의 요구와 모든 일을 제 어깨에 올려놓으니 두 사람을 향한 저의 미움은 엄청난 분노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 가서 저는 억울해요.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듯 울며 기도하는데, 얘야, 나보다 더 억울하냐. 주님의 음성에 놀란 저는 아니요. 어떻게 주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들은 본인이 감당하지 않고 저에게만 다 지워주니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말씀드리니 또다시 말씀하시길, 너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갔단다. 이 말씀 앞에 저는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모님과 남편을 판단 정죄했던 죄를 자백하게 되었고, 다시금 이 말씀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계속된 고난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육신으로는 계속 제 힘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고 있던 중 어느 날 어머님의 심한 언어 폭력에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실신을 했습니다. 캄캄한 작은 방, 작은 침대 위에서 시체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선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둠과 사망뿐이고 제 자리가 수월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할 일이 있을 때 어른이나 선생님이 시키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편이었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못한다거나 어려워서 하기 싫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강하고 제가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는 하지 않지만 유독 저 자신에 대해서만 요구합니다. 그것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좋은 것으로 알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교만이 숨어 있는 것을 말씀의 빛비춤 가운데 제게 보이셨고, 제가 최선을 다하려는 그 마음속의 실상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깊은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들보를 깨닫게 하시려고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저의 선의 끝을 보니 사망이고 지옥임을 보았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제가 했던 저의 모든 섬김의 실체를 볼 수 있었고,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주님 앞에 중심으로 항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항복하자마자 제 마음이 기쁨과 자유함이 부어졌습니다. 쓰러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무덤 같던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이 저를 감쌀 때 이제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일어났고, 바로 다음 날이 추석이었기에 주님의 생명의 빛 비추심에 쌓여 명절 일을 은혜 가운데 감당했습니다. 그 속에는 그 어떤 판단과 정죄도 없었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 저의 죄성이 드러나 들보의 정체를 보고 나니 오랫동안 사모함에도 먹어지지 않았던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죽어 생명 얻는 말씀이 조금씩 먹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어르신들을 섬겼지만 저의 육신의 선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뿐이었는데, 저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을 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특히 알코올 중독이신 아버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심을 깨닫고,
전에는 술 드시고 행패 부리시는 시아버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어도 마음으로는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감히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며 나 때문에 고난의 도구가 되신 아버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저의 들보를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자기 선과 자기 의와 자기 의지로 빚어져 있던 저는 이런 것은 모두 사망임을 깨닫게 되어 이제 자기 부인이 마땅한 자가 되었고 십자가의 죽기를 더욱 사모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성령님께 묻는 삶이 더욱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아버님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 어머님이 계셨지만 아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제게 간병을 하게 하셨고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토록 반대하셨던 아버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소망을 품으시고 온 가족에게 잘못했다고 중심으로 용서를 비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원망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감내하시다가 저에게 이제 나도 천국 가는 거냐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손이신 아버님이 예수 믿고 천국 소망을 품고 가신 것이 계기가 되어 집안의 재산은 폐하여지고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면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토록 사모했지만 자기 의에 매여 이스마엘 밖에는 낳을 수 없었던 저를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까지 계속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